우리 등록하신 분, 우리 김현주 성도님 자주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멀리서 또 오셨는데 오시는 대로 또 이렇게 출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제12절에서 20절입니다. 페이지 158면 지난 주간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교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지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멋진 인생 다섯 번째 시간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멋진 인생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에요. 미국은 좀 다른데 한국에서는 하루를 지내면서도 태양을 못 볼 때가 많아요. 하늘을 못 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태양 없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빛을 통해서 오늘도 태양이 있구나, 오늘도 태양이 비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주님 안 봤습니다,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보지 못했지만 안 계신다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유는 이런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양심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바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멋진 인생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고백이 있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고백만큼 자라고요. 인생도 고백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어도 내 고백의 수준이 굉장히 바닥이면 저는 여전히 어때요? 바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고백이 어떤 수준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내 고백만큼 나는 만들어져 가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늘 고백하면 나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늘 어때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나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 늘 내 인생은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알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아니 목사님 제가요 전화기에 다 적어놨어요. 다이어리에 다 적어놨어요. 나는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알아요. 그럼 내일은 글필이요.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 걱정, 초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스모키 마운틴 방문하면서 레인보우 트레일이라고 하는 그 트레일을 한번 올라가는 게 있어요. 2.7 마일인데요. 산에서 2.7 마일을 간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원래 체력도 별로 안 좋으니 한 30분쯤 걷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얼만큼 남았니? 얼만큼 남았니? 저는 다 온 줄 알았어요. 30분 열심히 걸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미국 분들이 하는 말이 almost. 저는 정말 almost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almost를 10번이나 더 들은 다음에야 겨우 2시간을 더 걸어서야 그 레인보우 트레일의 끝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또 내려올 때도 역시 또 2시간 걸렸죠. 근데 걸어가는 내내 어때요? 다 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사람들은 계속 almost라고 얘기하는데 가는 내내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미 가본 길이라면 별로 불안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멋진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알고 가는 인생, 알고 사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지난주에서 똑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정체를 밝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 5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인가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있는 인생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옳은 판단을 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요?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다가 언제나 always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붙여보고 싶어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고 사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막 가능합니까? 목사님 언제나 옳은 판단하고 사십니까? 내가 보니까 옳은 판단 아닌 것도 너무나 많은데요. 만약에 내가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고 산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일이 없겠죠. 그렇죠? 제가 신이 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이단 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판단이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근거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내가 그거 판단할 때 인터넷에 내가 다 검색해봤거든. 내가 그거 판단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드바이스 받아봤거든.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판단이 always 맞은 이유는, 옳은 이유는 뭐예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always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always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언제나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는 판단에 인터넷도 검색해봤고 주변에 어드바이스도 받아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결정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불안한데, 이게 좀 불안해, 좀 염려가 되는데 그런 걱정들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입맛에 맞으면요 언제나 always 옳아요. 내 입맛에 맞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always 옳지 않아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인생의 판단은 내 기분에
기분에 거슬리면 다 틀린 거예요. 내 기분에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꽉 사로잡혀서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어봐야죠. 정말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까? 당신의 결정이 정말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우리는 끊임없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해요. 공사를 하면서 왜 잔이라고 하는 공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었을까? 저는 참 많이 후회하는데 농담삼아 계약서에 사인한 게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정도로 후회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결정했을까? 딱 하나의 프레임이었어요. 싸다. 공사 금액이 싸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야. 싸면 돼. 결국 공사가 늦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많이 후회해요. 저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지금 뭐 이스라엘, 미국,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이란까지 전쟁에 지금 개입하고 있죠. 저마다 전쟁에 참여하는 입장과 명분을 얘기해요. 옳다, 그르다. 우리의 입장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한번 물어봐야죠. 정말 내가 한 판단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가? 내가 한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아무도 돌아보려고 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지 뭐. 시작했으니 끝장을 봐야 될 거야. 그런데요, 정말 용기가 있다면, 잘못된 결정으로 시작했다면 스탑할 줄 아는 것도 용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 만나는 여인 하나 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틀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다 돌을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인간아 왜 그 모양이야? 그 얘기를 서슴지 않게 내뱉고 살 거예요. 나는 너보다는 낫지.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을 한번 가져본다면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지사지도 그냥 역지사지가 아니라 좀 사랑으로 내가 그 여인의 입장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내가 들었던 돌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도 깰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좌냐 우냐라고 하는 진영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럴싸한 말이 아니죠. 정말 사랑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이라는 그 단어의 헬라의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판단이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다라고 하는 뜻에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판단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결정이 맞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아니 목사가 한 결정인데 뭐 틀린 게 있어요? 아니, 내가 한 그 결정요? 자존심 상하니까 안 돌아봐요. 잘못됐다고 하면 자존심 상합니다.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판단,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함께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싸한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그 결정은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비록 작은 거 하나를 결정해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결정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일이야, 하나님이 함께한 사역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 인생, 그런 일을 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멋진 인생은 우리 19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자, 두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 두 번째 멋진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붙여본다면 everyday,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나를 알았으면 하나님도 알았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종종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주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알아요. 나는 성령님 모르겠어요. 말 안 돼요. 나는 주님 알아요. 나는 기도를 못 하겠어요. 말 안 돼요. 이게 다 잘못된 거죠. 내가 주님을 안다면 하나님도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안다면 믿음도 알아가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안다면 기도도 말씀도 알아가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좋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사는 사람이 멋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얼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나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는 참 환경은 별로 안 좋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느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느낌이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야, 나 좋다. 감사하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야, 좋다. 감사하다. 야, 기쁘다. 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그런 느낌이 계속 많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참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사도 지금 진행이 다 끝난 거예요. 또 화장실도 없잖아요. 웬 고생이나 주일날 한번 들어오면 이쁜 옷에 그냥 먼지가 훅 다 쌓여. 교회에서 드라이 클리닝비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괜히 왔네, 고생스럽네, 그런 느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느낌, 또 선한 느낌, 그런 긍정적인 느낌들을 좀 많이 느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컴퓨터를 먼저 켜죠.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소식이 있나, 지구상의 전 소식들을 다 스캔을 해요. 그리고 좋은 지식이든 나쁜 지식이든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남들이 웬만한 전문가가 나와서 강의를 하면 저 진짜 맞아? 저 진짜 그럴까? 그 전문가 몰래 컴퓨터로 또 어때요? 카톡 뭡니까? 셀폰으로 찾아보죠. 정말 저 사람 의견이 맞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의 신은 정말 인터넷이 우리의 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 안 해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렇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이 그러면 진리야. 정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다수가 그렇다면 그거 진리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피곤하지 않겠어요? 정말 행복한 인생은 날마다 세상에 지식을 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늘어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섬김이 늘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늘었는가? 이게 자꾸 그런 플러스가 돼간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플러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와, 이 사람은 뭘 해도 플러스가 되는 인생이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뭘 해도 다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플러스가 되고요,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떻게 더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종으로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리가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는 정말 다 굶어 죽어갈 그 70명의 형제들 살림 위치에 서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여러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 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종착역까지의 시간들을 보면 마이너스의 인생이 아니라 늘 플러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좋아요, 여러분의 삶.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더해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더해지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라도 한 번 더 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멋있는 인생은요, 20절 볼까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세 번째 멋있는 인생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앞에 전제를 한번 둔다면 물질보다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멋진 인생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물질보다 천국을 더 사모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어디 앞에서 했죠? 어디 앞에서 했어요? 헌금함 앞에서 하셨대요. 물론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본문의 내용과는. 그런데 왜 하필 꼭 집어서 헌금함 앞에서 했을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들으시나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헌금 이렇게 걷지만 옛날에는 헌금함이 어디 있어요? 주로 예배당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저 맨 뒤에 있죠. 들어오면서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옛날 예배당의 구조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죠. 근데 중세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 시대에서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 나무로 만든 헌금함 밑에다가 쇠붙이를 하나 달아놨어요. 중세 시대 돈이 동전이니까 돈이 딱 떨어지면 어때요? 땡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하나 떨어질 때는 소리가 뭐 땡 하고 나니까 누가 헌금했구나.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날 동전을 한 20-30개 그 헌금함에다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땡땡땡땡땡땡땡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 예배당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보겠어요? 헌금함 찾아볼 거 아니에요. 오, 오늘 아무개가 헌금 제일 많이 했네. 오늘 아무개가 헌금 제일 많이 드리네. 굳이 지금 뭐 주보에 광고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으면 저건 10,000원짜리, 저건 5,000원짜리, 저건 얼마짜리 어떻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에 헌금을 강조했던, 면죄부를 팔았던 교회의 신부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서 땡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오늘 예수님이 이 헌금함 앞에서 설교한 이유가 뭘까요? 멋있는 강대상이나 멋있는 좋은 대사가 아니라 하필이면 왜 헌금함 앞에서 설교했을까요? 어쩌면 물질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돈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가르쳐주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물질보다는 천국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헌금함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새벽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뭐예요? 맨날 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몇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첫 번째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있고 주인이 있다면 어떤 종이 착한 종일까요? 자고 일어나면 우리 주인이 뭘 좋아하지? 우리 주인이 뭐 짜장면을 좋아하고, 우리 주인은 짬뽕을 좋아하고, 우리 주인이 뭐 하는 거 좋아해? 우리 주인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해.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종이 좋은 종일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마음하고는 늘 동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짜장면 좋아하는데 우리 주인이 육개장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주인은 열심히 일하는 거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 주인은 노는 거 좋아할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냥 게으르게 놀고, 전혀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종입니까? 주인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주는 종. 그리고 어떻게 시키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서 일하는 그 종이 하나님 좋은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할까를 생각하면 그 일을 하는 종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 우리는 교회 와서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의 입장이 있습니다. 막 쉰소리 하면서 그러잖아요. 장로의 입장이 있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누구 입장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 생각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입장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목사님이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지 입장만 얘기해요. 거품 물죠. 이런 입장이 이런 겁니다.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당신이 그렇게 거품 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냐? 그게 하나님의 입장이냐? 내 입장은 그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입장대로 되지 않아도 이건 걔 상관없어요. 내 입장만 무시당하지 않으면 오케이인 거예요. 잘못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 입장은 좀 무시당해도요, 하나님의 입장이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세워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장 좋아요. 저도 좋아요. 목사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 하나님의 입장을 묻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기다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입장을 드러냈다면 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 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셨나요? 왜 섬겼는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셨나요? 왜 헌신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다려보셨나요? 내가 무언가를 했으면 이제는 좀 기다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공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죠. 뭐 만고해지는데 교회 건축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두 교회 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되는 게 정말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교회 건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헌신 없이는 교회 건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교회 건축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목사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뭔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또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까지 제 삶하고 되돌아보니까 목사 일을 한 23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조금씩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교회빚도 좀 갚아봤고요. 또 교회빚에 시달려도 봤고요. 교회 건축도 해봤고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게 뭘까? 잘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잘 기다리지. 지난번 있던 교회에서 한 14년 있으면서 300만 불 빚을 졌잖아요. 매달 돌아오는 독촉이, 은행에서 독촉이 뭐예요? 돈 내시오. 한 달에 2만 불씩 갚아야 되잖아요. 늘 어때요? 오늘 뭐 예배가 잘 됐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오늘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다음 주 은행에 얼마 나가야 되는데 늘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4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면서 뭐 하다 왔니? 빚 갚다 온 거야. 빚 갚다가. 빚 갚다가 왔기 때문에 잘 기다리지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잘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잘 기다리지 못하고, 환경에 대해서도 잘 기다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기다리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어떻게 빚 갚아야 되니까, 빨리 은행에서 또 독촉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자,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불쌍하게 살았네. 불쌍하게 살았네. 누가 알아준다? 누가 알아준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기다려보십시다. 내가 기도했다면 기다려보시고, 내가 헌신했다면 기다려보시고, 내가 교회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기다려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옳은 판단을 하고 사는 멋진 인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멋진 인생,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아니겠지만 옳은 판단을 하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고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참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정도 괜찮은 결정이었어가 아니라 그 결정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한 결정이었는가라고 하는 질문해보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어떤 지식이 늘어가고 있는지 또 질문해보게 합니다. 세상도 알고 경제도 알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인생인지 질문해보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의와 또 그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한 주간의 삶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